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5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사경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설 연휴 기간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지난 군산 지방일을 잘 마쳤는데요. 제74기 군산 지방의 부서기로 임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일을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수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승리한 그리를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상상해서 내 눈을 눈부르셔서 내 발을 넘어지게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무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수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영적인 정신분열증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소위 믿습니다 하고 나면 믿음은 말에만 머무르고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분리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항상 두 가지의 측면이 공존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측면의 특성상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란 그 측면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있어야 합니다. 쉽게 동전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동전에는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사용해 본 지가 꽤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동전의 안쪽 면에 새겨진 무늬와 동전의 바깥쪽 면에 새겨진 무늬가 각각 다릅니다. 500원짜리를 보면 안쪽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바깥쪽에는 두루미 새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전의 안쪽 면에만 무늬가 새겨져 있고 바깥쪽에는 없으면 어떨까요? 그 동전은 가짜입니다. 불량 동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동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모두가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면만 있고 다른 쪽 면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가짜는 아닌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된 기독교는 외적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참된 기독교는 내적인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명제를 기둥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적이고 외적인 기독교, 곧 참된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는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원어로는 페리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월하다, 비범하며 뛰어나다, 풍성하다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월하고 뛰어나야 하며 양적인 면에 있어서 풍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기독교란 외적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와 금식과 11조에 있어서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을 철저히 율법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타락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한자어 그대로를 풀이하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담당하는 정재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껍질을 벗기면 무속신앙 50%, 유교신앙 30%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까놓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혼합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100% 순수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속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유교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타로점을 보러 다니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교적인 성격처럼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나 자녀의 성공을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라면 구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야기를 나눠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사는 모습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당시의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가요? 어느 한 신학자는 오늘날 이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에 대한 무지로 꼽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철저히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말과 달리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율법주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를 말씀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과 사는 이유의 구별됨, 사는 모습의 구별됨,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구별됨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연코 주일 성수입니다. 지난주 어느 한 대형 교회에서 토요 주일 예배를 신설한다는 공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토요 주일 예배. 한 주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왜 주일이고 왜 예배하는 날인가요? 그저 성도들이 일요일이 좋겠다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유대교와 구별되어, 유대인들과 구별되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에 모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예배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 후 다음 날에, 한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주일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일의 신앙을 놓쳐버린 모습입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흐름으로 삶의 예배가 강조되었습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도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또다시 놓쳐진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요일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일의 의미가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요일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곧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주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주일에는 육신의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요,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하나님의 소집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참된 기독교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질적으로 달라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내적인 종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면에서 그들과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동전의 또 다른 면이 무엇인가요? 내적인 면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모두 외적인 것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받고 안 받으시는 그 기준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 곧 마음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아무리 헌금을 철두철미하게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아니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병든 재물을 너희의 총독 곧 사람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도 무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금식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동기와 의도,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다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고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마음이 없는
껍데기에 그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만족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규칙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움에만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외적인 종교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종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됨을 선택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기독교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 이런 도덕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란 나의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별된 삶과 같은 것들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현재 내 삶에,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신앙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기독교는 겉모양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내면만 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앙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내면과 외면이 함께 살아있는 신앙이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삶입니다. 교회에는 오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내적이고 외적인 특징이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란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랑을 다시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껍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다시 중심으로 두고 사랑에서 비롯되는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를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진정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산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케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독교인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성찬대 위에 놓인 떡과 잔을 통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단순히 물질을 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떡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성찬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복음의 말씀이고요. 이 성찬은 몸으로 참여하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잠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텐데요. 오늘 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둘을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기독교의 삶을 소망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내면과 외면이 함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